예, 할렐루야. 예,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첫 목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3시간쯤 흘렀을까요? 정오, 낮 12시가 되었을 때 태양은 빛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예수님은 이제 한 오후 3시쯤 되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신 후에 곧 이어 크게 한번 소리를 지르시고 숨이 완전히 끊어지셨습니다. 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확 찢어져 하나가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할 때 바위가 터지고, 바위가 터지면서 무덤들이 열렸습니다. 그런 역사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숨이 완전히 끊어지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숨이 완전히 끊어지시고도 마치 쭉 늘어진 채 그렇게 십자가에 계속 매달려 계셨습니다. 군인들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고 예수님 좌우편에 같이 매달려 죽었던 두 강도는 다리를 꺾었지만, 예수님은 이미 죽은 걸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옆구리에 창을 푹 찔러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사람은 이미 죽었지만 마지막 남아있던 물과 피가 그 옆구리에서 철철철 또 흘러 나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구약에 있었던 예언을 다 성취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다리를 꺾지 아니하셨다는 그 구약의 예언까지도 다 그대로 성취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제 날이 완전 저물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형이라고 판결을 했던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이제 이미 완전 돌아가셨으니, 죽으셨으니 그 시체라도 달라고, 그 시체를 장사 지내겠다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허락을 했기에 예수님이 이제 완전히 죽으신 그 시체를, 십자가에 쭉 늘어져 있는, 매달려 있는 그 시체를 내려다가 급하게 장사를 지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자기가 아마 나중에 죽으면은 묻히려고 사두었던 무덤에, 예수님을 새 무덤에 장사 지냅니다. 급하게요.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그냥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요즘 우리 여기 앞산 뒷산에 있는 무덤하고 달라요. 이스라엘이라는 땅하고 대한민국이랑 땅하고 장례 이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이 무덤을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우리는 막 산에 풀도 많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봉긋한 이런 무덤을 하지만, 여기는 바위, 쉽게 말하면 바위 벽을 파가지고 동굴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큰 바위, 사람이 혼자 못 옮기는 그 바위를, 사람을 이제 그 동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장례를 지내고, 사람이 홀로 못 옮기는 큰 바위를 갖다 그 입구를 막습니다. 그게 바로 무덤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무덤이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예수님은 이제 그 무덤의 장사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우리는 기쁜 날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이 바로 오늘 이 부활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우리 모두 믿으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주실 유일하신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아멘. 우리 모든 성림교회 성도님들 믿음이 좋으셔서 우리 예수님 부활을 다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처음 목격한 사람이, 여러분 혹시 누구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1번으로 목격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인물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조금씩 이제
이렇게 그 상황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좀 달라요. 그런데 이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부활하신 장면을 다 읽어보면요, 번갈아 가면서 다 읽어보면요, 사복음서 모두 가운데 절대로 빠지지 않고 독보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봤다라고 표현되는 사람이 단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서는 두 인물이 예수님을 부활을 처음 봤다라고 목격을 얘기를 하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복음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이 네 가지 복음서 모두 종합했을 때 어떤 복음서에는 누구 이름은 들어가기도 하고 누구 이름은 빠지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사건을 보고, 야, 옛날에 예를 들어서 어제 여기 경산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났단 말이죠. 근데 그걸 본 사람이 10명이 돼요. 근데 그 10명을 본 사람이 이제 자기 집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어제 경산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났대. 근데 그 경찰도 오고 소방관도 오고 했는데, 그 배달하는 기사님이 그 교통사고 나서 전복된 차에서 운전자를, 배달하는 기사님이 와가지고 꺼내내셨어. 어떤 사람은 목격자는 이렇게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 경산사거리에서 교통사고 났는데 배달하는 기사님, 소방관, 경찰관이 같이 이렇게 그 구출을 했어. 어떤 좀 무디인 사람은, 야, 경산사거리 교통사고 났는데 배달하는 기사님 대단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이 하나의 사건을 보고 진술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좀 이쪽 측면을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이야, 교통사고 났는데 차가 전복됐다, 차가 전복됐는데 막 와, 사람이 안 죽고 살았대, 이거를 강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같은 사건을 보고 야, 누가 배달 기사님이 그 사람을 구해냈다더라, 이거를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도 하고. 이 우리가 한 사건을 보고도 진술이 조금씩 강조점이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복음서는 같은 사건을 보고 진술을 하는데 강조점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집중해서 봤을 때 정말 중요한 건 안 빠지잖아요. 예를 들어 소방관이 뭐 몇 시에 왔고 경찰관이 몇 시에 왔고, 이런 거는 어떤 사람은 얘기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얘기 안 할 수 있는데, 배달 기사님이 그 사람을 구해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는 이 사건은, 그 사건을 본 10명의 사람들이 다 똑같이 진술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 사복음서를 봤을 때 그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어디를 봐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처음 목격한 사람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인물은요, 성경에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야 라는 것을 믿었을까요? 맞습니다. 명수 성도님이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질문했을 때 이렇게 절레절레 고개를 흔드셨는데 안 믿었다고. 예, 막달라 마리아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참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쳤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숨이 끊어지실 때 끝까지 그 골고다 언덕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심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보면서 눈물로 지킨 그 막달라 마리아는 죽으신 예수님의 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지셨지만 그 시체 곁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좀 주세요, 내가 장사 지내게요, 어차피 장사 지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 요구한 후에 급하게 장사 지낼 그때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장사 지내는 현장에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식 후 첫날에 일찍이 아직 어두운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다시 누구보다 가장 먼저 예수님이 장사된 그 무덤에 찾아가는데, 그 무덤이 어딘가, 예수님이 어디 장사됐는가 헤매거나 걱정하지 않아요.
그저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 무덤에 갔는데 큰 바위가 그 무덤 입구를 막고 있어서 이 향품을 예수님의 시체에 발라드리지 못하면 어떡하나 라는 걱정을 하면서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의 위치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얘기고, 그 말인즉슨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급하게 장사 지낼 그때 마리아가 함께 있었다는 것으로 저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무덤이 어딘지 모르죠. 왜요? 도망쳐 버렸잖아요. 베드로 닭 울기 전에 3번 닭 울기 전에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예수 모른다고 하고 뛰쳐나가 도망쳤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무덤 어딘지 모르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이 어딘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누구보다 먼저 이미 죽어버린 예수님이지만 차갑게 식어버린 예수님의 시체에 그 마지막 가시는 길, 떠나시는 길 향품이라도 발라드리려고 자신의 가장 귀한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그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 누구보다 일찍, 그 밤이 아직 어두울 때 그 무덤을 찾아가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게 됩니다. 근데 무덤 문에 도착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비병들은 다 기절해 있는 것입니다. 이때 마리아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너무나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못 지켜드렸는데 이제 예수님의 시체까지도 잃어버리고 도둑 맞은 이 현장, 얼마나 마리아의 심정이 처참했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이 슬픈 마음을 꾹 억누른 채 급하게 흘러내리는 그 눈물과 함께 달려서 누구에게 가냐면 베드로와 그 요한이라는 제자에게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달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 버렸다고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급하게 달려옵니다. 마리아도 다시 달려와가지고 차마 그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무덤 앞에서 엉엉 하염없이 울고 있는 것이 바로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즉 막달라 마리아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의 시체가 그저 도둑 맞았는 줄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이렇게도 많이 엉엉 울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다른 제자들은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12제자, 가장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모든 것을 다 배웠던 그 제자들은 믿었을까요? 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또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별개의 얘기인데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그나마 가장 믿은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나마 좀 더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마리아도 아니고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닙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예수님이 그 장례를 지내고 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수가 살아있을 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한다라고 하더라, 자기 입으로. 근데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철저히 이 예수의 무덤을 지켜라 라고 그 군병들에게, 로마 군인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예수의 부활을 그나마 혹시 부활하면 어떡하지? 라고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하고 대제사장, 그 예수를 죽인 그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입니다. 아이러니하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은요,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와서 그 무덤을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 열린 돌 바위를 뚫고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무덤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없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그 천
놓여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부활하실 거라는 약속을 들었지만 그랬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게 바로 베드로와 요한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베드로는 뭐하러 갑니까?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생업인 어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마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런 수식어가 붙죠. 의심 많은 도마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이 도마는 어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다 봤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어요. 근데 그 부활하신 그 제자들을 만나는 그 장소에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보고 나서 도마한테 제자들이 도마야,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어 라고 전달을 합니다, 이야기를. 근데 도마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명인데,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면서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이렇게 한번 넣어보기 전까지는, 그리고 내 손가락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까지는 나는 예수님을 부활을 믿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도마를 찾아가시죠. 찾아가셔서 도마야, 네 손가락을 내 여기 손바닥에 구멍에 한번 넣어봐라고, 네 손가락을 내 여기 구멍난 옆구리에 한번 넣어보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도마야, 보고 믿는 믿음도 좋지만 핵심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훨씬 크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 믿지 못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 부활 믿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못 믿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고, 당연히 안 믿어지는 것이 인간의 반응이고 인간의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3년을 함께 지냈던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12제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 믿는다고는 하지만 정말 저 가슴 깊은 곳에서 그게 실제라고 막 와닿지가 않는데,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이름 믿으세요, 예수 이름이 구원입니다라고 선포했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어찌 그게 믿어질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터무니없는 소리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렇게 못 믿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그 훗날 어떻게 과연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1호가 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은 그렇게 못 믿었는데, 진짜 독하죠. 3년을 예수님과 함께 하고도 믿지 못했는데 훗날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가? 우린 거기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가? 막달라 마리아에게는요, 맹목적인 믿음보다 훨씬 더 큰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만큼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줄 알고 그 무덤 앞에서 기다렸기 때문에 가장 먼저 만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죽도록 간절히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특별히 그 가장 먼저 다른 모든 제자들과 다른 모든 사람을 제쳐두고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를 사랑하던 그 제자, 이 제자가 바로 요한이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 두 남자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 없네, 누가 도둑질에 갔나 하고 집으로 돌아갔단 말입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어땠죠? 베드로와 요한, 막달라 마리아, 이 세 명 모두 믿음 없었어요. 부활할 거라는 믿음 없었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의 무덤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지켜드리지 못했는데 그 시체마저도 뺏겨버리고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그 죄송스러운 마음에 막달라 마리아는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그 무덤 앞에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두 번이나 놓쳐버린 것과 같은 그런 슬픔이 마리아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마리아는 그렇게 울면서 빈 무덤을 떠나지 못한 채 예수님의 그 시체를 뉘어드렸던 자리라도 한 번 더 보려고 그 무덤에 들어갔을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마리아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리아에게 물어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네가 지금 이렇게 우느냐? 천사가 묻는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는요, 이 두 천사가 천사인지를 알아보질 못합니다. 왜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자녀가 일찍 먼저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경찰이 와가지고 교통사고 나서 당신 아들 죽었습니다 했을 때 우리가 이성을 잃고 울부짖을 때 사리분별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드라마를 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을 잃었다는 그 슬픔에 사리분별을 할 수 없어서 이 두 사람이 천사인지 사람인지 분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저 엉엉 우는 가운데 네가 어찌 그렇게 우느냐 할 때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다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다 하면서 막 울부짖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마리아가 뒤에 인기척을 느껴 뒤를 돌아보는데 마리아의 뒤에 누가 서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여전히 그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그 슬픔에 사리분별하지 못하셔 내 눈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부활이란 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마리아는 뭐라 생각하냐면요, 이 동산을 지키는 동산직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할 때 마리아는 그때 알아보지 못하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동산직이여 당신이 옮겼거든 내 예수님, 나의 주인 예수님, 그 시체라도 내게 돌려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그 시체를 가져가겠나이다. 마리아 그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옮겨갈 수 있겠습니까? 너무 간절했던 거예요. 그 시체라도 한번 닦아드리고 싶고 그 시체라도 올바른 무덤에 이렇게 장사 지내드리고 싶은 그 사랑하는 마음, 그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야. 아까는 뭐라고 그랬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 다 아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죠. 일부러 여자여 하면서 마리아를 모르는 척 하면서 한번 불러보신 거죠. 그 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뜨겁고 다 사랑하는 마음의 여자요. 근데 그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이 시체라도 돌려달라는 아빠를 향한 뜨거운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이제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그거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저는 이 마리아야라는 한 마디에
성경의 요한복음 10장 27절이 생각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마리아야 라는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에 마리아는 바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우리 주 예수 사망 권세 이기시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여러분, 결국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간절히 사랑하고 찾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찾았기 때문에 부활을 믿은 게 아니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니까 믿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그냥 단 하나만을 그냥 가지고 돌아가기 소원합니다.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믿음은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인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하루에도 12번도 변덕스러운 이 인간, 하루에도 12번도 변덕을 지키는 이 내 마음, 내 의지, 이 인간의 그 연약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믿습니까? 내 자신도 못 믿는데, 내가 내 자신도 못 믿는데 내가 믿어야지, 저분을 믿어야지 한다고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공부해야지 오늘은. 근데 다 서울대 못 가잖아요. 컴퓨터 게임 하다가 대학 못 가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이제 유튜브 좀 덜 봐야지 하는데 그거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 의지라고요. 근데 그 연약한 의지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3년을 모셨던 제자들도 못 믿었는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내 그 연약한 의지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단 말입니까? 좋을 때나 믿지요. 조금만 핍박이 오고 일제강점기처럼 만약에 예수 믿으면 막 고문당하고 북한처럼 공산주의 아래 예수 믿으면 막 죽임당한 때 그 연약한 의지 가지고 부인하지 않고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린 그 인정해야 돼요. 그럴 수 없는 게 우리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요, 내 연약한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찾으면 예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찾으면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그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 그리고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인을 알아보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출처, 믿음의 근원은 내 자신이 아닙니다. 믿음의 시작도 우리 주의 성령님이 내게 임하셔야만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 부활 예수를 가장 먼저 만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그 무덤을 찾았고, 다른 제자들은 빈 무덤만 본 채 집으로 돌아가 버렸지만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떠날 수 없었던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의 시체만이라도 찾기를 갈망하면서 동산지기에게 매달려 그 시체라도 좀 주세요라고 구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진정 믿으십니까? 가슴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게 실제로 다가오는 사건인지 말입니다. 그런데
믿기는 한데, 내가 교회는 다니긴 하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내 가슴 깊이 실제로 정말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답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갈망하고 더욱더 찾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믿기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 부활이 사실 믿기지 않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간절히 구한 마리아는 결국 부활 예수를 보게 되었고 믿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것처럼 우리 모든 성림교회 성도들도 죽기까지 예수를 묵상하고 사랑하고 찾기를 소원합니다. 반드시 부활 예수님 우리를 찾아와 인격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그 후에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1호 목격자로서 다른 이들에게 부활을 증언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다른 제자들에게 뛰어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복된 것은 예수 없이 살 수 없었던 마리아가 이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가장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지키지 못하고 잃었던 그 마리아, 울부짖었던 그 마리아, 돌무덤에 장사되신 예수님의 시체를 지키지 못하고 잃었던 그 마리아.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영원히 이제 떠나지 않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찾고 구하고 갈망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음성을 듣고 예수 부활을 목격한 간증이 있는 모든 성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